샬롬. 헬로.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가 되고 그 여인이 또 그 마을에 전도를 해서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잘 하시고 이제 그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인정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하는데요. 유월절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랬는데 뭐를 보았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안타까워한 일은 바로 성전이 너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평신자였기 때문에 감히 제사장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들을 다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무엇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이곳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은 구주로서, 세상의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 가나는 어떤 곳이에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뭐가 일어났던 곳이죠?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한 아버지, 이 사람은 신하라 그랬어요. 왕의 신하.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병은 그냥 아프고 많은 그런 작은 병이 아니라 뭐에 이르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뭐로 받아들입니까? 뭐를 하실 때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메시아고,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하나의 단정을 지어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병을 낫고자 하는 이 신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어요. 신하는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뭐를 할 때 자기 아들을 낫게 해주면 믿고 자기 아들을 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믿는다. 사실 조건은 우리가 거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조건을 달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신하가 조건을 달았다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배가 부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빠졌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되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살려달라는 거죠.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만 사람이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집으려고 하는데 막상 살려놓으면 뭐라고요? 보따리를 내놔라.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물에 빠졌을 때의 심정과 살려놨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하는, 자, 신하 정도 됐으니까, 유대인의 신하 정도 됐으니까 계급만 높은 것이 아니라 신앙심도 좋았다는 것이죠. 왜? 이 유대 나라는 어떤 사회입니까? 신앙사회예요. 신앙. 그러니까 계급이 높다는 말은 신앙심도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심 없는 사람을 높은 계급에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이 어느 정도냐? 조건을 다하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조건을 다하는 신앙.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198페이지. 198. 자, 그러나 197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요. 그의 상황. 197페이지. 197페이지. 구속역사 666페이지. 자, 거기 197이라고 쓴 그 줄에 이 신하의 아들은 불치병인 듯이 보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 아이가 죽을 것으로 단념하였다. 자,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리고 의사도 포기했어요. 이제 이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하였다. 아이가 매우 쇠잔하였으므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염려되었지만 이 고관은 자기가 몸소 이 사정을 아뢰어야겠다고 느꼈다. 자, 고관이니까 밑에 부하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부하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왜? 아버지가 직접 호소하면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는 한 아버지로서의 기도가 크신 의원의 동정심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랐다.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을 보았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를 뚫고 구주 앞으로 나갔다. 여러분, 무슨 행사할 때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뚫고 들어가는 것도 그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행사해서 딱 갔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너무나 모습이 평범한 거예요. 비범하지가 않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뭐 틀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과연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하고 흔들렸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소원도 아뢰지 못하고 간다면 안 되겠죠.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분과 마주하여 자신의 용무를 말하고 자기 집에 함께 가시기를 구주께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그의 슬픔을 알고 계셨다. 이 아버지로서는 내가 좀 예수님의 그 동정심을 자극해야 되겠다 하고서 아주 가장 슬픈 음조로 아마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오기도 전에 그의 슬픔을 알고 계셨다. 그 신하가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도 전에 구주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보셨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애타게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떤 믿음을 가졌나 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여러분, 조건적 믿음으로 아들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없어요. 조건적 믿음으로는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조건적 믿음으로는 아들을 살릴 수가 없을까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아니요,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조건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 90%, 아니면 절반, 아니면 90%, 아니면 99%. 많이는 바치지만 뭐 하지는 않는다고요? 완전히는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듣고 뭔가가 자기한테 오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때 100%를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간혼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신하가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혼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조건적 믿음 또는 뭐라 그래요? 불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99%는 믿었는데 1%를 안 믿는다면 그건 뭐라고 불린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불신이라. 1%라도.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면 그건 뭐예요? 그건 불신이에요. 의심이고 불신이고 믿음이 아니에요. 구주께서는 이 의심하는 불신을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의 단순한 믿음과 대조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를 읽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사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진 일.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셨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반만 믿은 게 아니에요. 뭐 조건적으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이 유대인은 어떻게 믿었어요?
조건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가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교회 안 다녀요. 장로님,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교회 못 가요. 아니, 교회를 날 위해서 갑니까? 나한테 보여주려고 교회 가요? 장로한테 보여주려고 교회 가요?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보고.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이거 안 되면 11조 안 냅니다. 11조를 저한테 줍니까? 11조를 장로한테 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항상 신앙의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다. 더 세게 말하면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경고합니다. 세상이 곧 망합니다. 칠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칠재앙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그 재앙만 피하면은 하늘에 갈 수 있나요? 칠재앙만 피하면요? 아니요. 경고는 말 그대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의 반대는 초청이에요.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경고 피한다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경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고도 해야 되지만 또 뭐를 해야 돼요? 초청을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대인은 자기 아들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어요? 아직은 조건을 달 만큼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사람은 뭐예요? 정말로 내가 진주를 발견했다면 내가 요만큼은 남겨놓고 사야 되겠다. 가 아니죠. 정말로 진주를 발견했다면, 정말로 진주가 가치 있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돼요. 뭐를 남겨놔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를 남길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이 내게 첫째로 필요한 것이라면 이 첫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직은 간절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뭘 느꼈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오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하려면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거를 느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관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198페이지, 구속의 역사 666페이지. 그러나 이 고관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고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 신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필요를 깨달아야만 하였다. 이 신하는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믿자는 거죠? 적당히 믿자는 거예요. 적당히. 완전히 믿자는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완전히 믿자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월급을 줄 겁니까? 저 잠자리가 있습니까? 따지질 않았어요. 그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것을 뭘 말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뭐하지 않는다. 굶기지 않을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잠재울 걸 믿고, 예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지실 것이다.
믿었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조건을 달지를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신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는 깨달았지만 아직도 뭐예요? 자신의 필요를 깨달아야만 하였다. 자신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들은 이기적 동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얻기를 바랐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죠. 근데 영생을 얻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셨죠. 처음부터 십자가 지라고 그랬으면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처음에는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점점 그것이 구체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희생이 뭡니까? 제가 수화를, 우리 형제님, 우리 신앙 가운데 수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끔 수화를 보는데 되게 어려워요. 수화가 손으로 하는 말인데, 근데 다른 건 다 까먹었는데 딱 하나, 희생, 헌신, 이거는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먹을 쬐요. 이 주먹 속에 칼이 있는 거예요. 칼로 배를 쬐. 그래서 주는 거, 이게 희생이에요. 수화로. 이게 헌신이고, 배를 째서 주는 거, 배 째서 주는 게 희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희생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이요, 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죽으셨죠. 근데 그 죽음으로 누구를? 우리를 살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그죠? 복 받기. 이 중국에 가면은요, 집집마다 복자가 붙어 있어요. 복. 그리고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정한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희생. 그런데 우리는 복은 받기는 원하지만 뭐는 싫어해요? 희생하기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속적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히 이 넷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재림교회는 어디까지만 여호와를 알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만 여호와를 알아요. 넷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는 여호와를 몰라요. 다섯째는 뭐 더 말할 거 없죠. 자, 호세아서, 그 말씀이 호세아에 나오죠? 호세아에 나와요. 자, 호세아 봅시다. 호세아 6장 3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여호와를 알려면 내가 좀 힘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여호와 알기가 좀 힘들다, 내가 좀 애를 써야지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쓴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그 앞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앞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찢으셨으나 찢으셨다.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원해서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찢으셨어요. 찢으셨어, 우리를. 우리를 찢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찢으신 다음에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뭐 하셨으나? 우리를 때리셨어요. 우리를 막 때리셨어. 야단을 치셨어. 그런 다음에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과정은 다 피해 나가요. 찢으시고 치시는 건 다 피해 나가고 뭐만?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이런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과정이 어떻다고요? 과정이 찢으셔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낫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치셔야지만 뭐 하실 수 있고 싸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복하려면은 뭐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고생과 고난의 눈물의 떡을, 이사야는 눈물의 떡이라고 그랬죠? 고난의 떡. 그것도 안 먹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해. 강도. 자,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항상 진실로 반복하세요. 자, 뭐가 중요하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문으로 들어가야죠. 특히 이것은 천국 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뭐 했어요? 나는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왜?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셨다면 우리도 고난 없이 영광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면 우리도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는데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절도고,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를 좀 보시자는 거예요. 자,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살려주십시오 매달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살려주면 내가 당신 믿고, 마음속으로, 말씀에는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살려주면 믿고 안 살려주면 나 당신 안 믿는다. 아주 이런 자세로 왔었어요. 예수님한테.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성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신하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여기서 굳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완전히 붙들었다. 두 손으로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한 손만 붙들고 안 되면 저쪽 잡을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붙들었다. 두 손으로 붙들었다. 전적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우리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뭐 해주실 것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께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 없으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꾼다고 칩시다. 첫째, 우리는 누구에게 돈을 꿉니까? 빌려줄 만한 사람에게 돈을 꾸죠.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평상시에 보면 야박한 사람이라 돈을 안 꿔줄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아예 우리는 부탁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살릴만 하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이분만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가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야, 저분이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구나. 내가 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하고서 이번에는 전적으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전적으로 믿었어요. 야곱처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100%, 그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물리치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살은 거 봤어요? 신하가? 못 봤어요. 아들은 저기 가버나움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두 번도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 한마디 듣고서 이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기뻤어요. 그때는 오기 전까지는 근심했는데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떡할까? 근데 한마디 듣고 내 아들이 살았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가면 내려가는 길에 51절 요한복음 4장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는데요. 자,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뜻상.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 자, 이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뭐예요? 아들이 병 낫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믿었어요. 자, 그런데 믿고 나서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이 낳는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낳을 것을 믿었을 때에 아들이 낳은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바란다는 게 뭐예요? 바란다. 내가 뭐를 바란다. 간절히 원하는 거. 내가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설명하기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여러분, 증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활용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활용해야 되고, 보지 못할 때 뭐를 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보일 때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있는데 뭐 믿어요. 원하는 게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이 아직 실상이 되지 않았을 때 실상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게 증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200페이지, 시대의 소망 200페이지. (200페이지) 두 번째 문단. 구속역사 667페이지 거기 200이라고 쓴 데에서 두 번째 문단. 가버나움에서 고관을 축복하셨던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도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이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받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가 수락되는 여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바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왜 지체되죠? 왜 응답받는 일이 지체되죠? 자, 첫 번째, 자기 마음에 악함이 있다는 거.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자기 마음에 악함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그래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만 같으면은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자기는 선한데 다른 사람이 악한 줄 알아요. 근데 가끔 우리는 본인이 악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응답을 지체하시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악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네가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정말 네가 이게 필요하냐?
그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1년 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이제. 이제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 사람은 간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간절 안 한 거죠. 1년만 간절했어요. 1년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간절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간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간절한 사람이에요. 절대 기도가 끊어지면 그거는 간절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에 맡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래요. 하나님은 주기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뺏어오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기 싫은데 그 과부의 기도처럼, 과부의 기도에 나오죠? 과부가 누구한테 가서 요구했어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유를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기를 싫어하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해서 그 복을 좀 뺏어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뭐를 주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기를 원해요. 근데 왜 못 받아요?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나. 그렇죠. 나의 이기심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간절함이 약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한 5년 하다가 끝나고, 한 6개월 하다가 끝나고, 한 달 하다가 끝나고. 성실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그분의 사랑에 맡겨야 된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고관은 그가 믿기 전에 자신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자, 잘 들으세요. 그 고관은 자기가 믿기 전에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불완전한 믿음이고 불신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드렸을 때 성취되면 믿고 성취 안 되면 안 믿겠다. 이게 바로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자, 사람들은 언제 믿으려고 그래요? 보거나 느끼면은 믿고, 안 보이고 안 느껴지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다는 거죠. 그죠? 순서가.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나온다는 게 뭔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뭐요? 감사해야 된다. 자, 기도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원하는 걸 기도드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 뭐를 감사해요? 주신 것을 감사해요.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뭐하고? 확신하고, 줄까 말까가 아니라 확신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시고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건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은 누가 더 주기를 원한다고요? 나보다 더? 예수님이 더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못 받아요? 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못 받냔 말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체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뭐 된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지만 뭐가 안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흔들려 떨어져 나가요. 자,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뭐를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론 복을 받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조건적으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느끼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특별히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 다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을 통하여 그 신하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신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지체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이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허락하셨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 없이 기도를 그치고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 완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이 놀라운 사업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업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 위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이 일주일 동안 배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